자, 베드로전서 4장 들어가자. 4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따르게 하는 거라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의 뒤를 따라 오게 하렴이라 해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4장은 계속 얘기합니다. 육체의 고난은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요 힘듭니다. 남들 웃을 때 웃지 못하고 남들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지 못해요. 왜?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하는 자가 아니거든. 그러므로 오히려 딴 사람들한테 비해 소외된 사람처럼 보이고 이 땅에 낭을 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제약을 벗어난 자니까. 예수 믿는 자는 바로 그렇게 제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도 없고 제약을 쫓지도 않고 사리새욕을 쫓지 않고 정령을 도모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끗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받으면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명을 따르느라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 진리를 따라 이 생명을 따라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갑옷을 입고 육체의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여 하늘에 온 것처럼 너희 또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말씀을 쫓아 이 말씀을 지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죄를 질 몸에 있으니까. 하지만 생명의 말씀을 쫓아 행하느라 육체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이에요. 애매히 받는 고난, 억울함을 당하는 고난, 사리새욕을 쫓지 못하는 고난,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지 못하는 고난, 자신 육체의 안연함을 쫓지 못하는 고난, 세상의 명예와 명성을 쫓지 않는 고난, 세상의 부함을 쫓지 않는 고난, 자기 유익을 쫓지 못하는 고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육체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육체의 고난이 있나니 그 고난 속에 있는 자에게 죄는 그쳤느니라. 아멘.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죄는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죄를 사하면 뭐합니까? 여전히 또 죄 가운데 사는데 죄를 사함 받아놓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분의 말씀의 명을 따라 가르침 따라 교훈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쫓아 살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육체의 고난이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될 행위들이니까.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표현한 표현법이 무슨 표현입니까? 죄를 그치게 하는 것.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의리 안에 있다고 죄 가운데 있으려 그럴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제사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도록 그 산에 오르도록 그 영광을 이도록 되게 할 아버지의 가르침을 쫓아 행하라 해요. 그러면 너희가 오히려 육체의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사리새욕을 쫓지 않고 세상의 부양과 영광과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그들은 죄가 그칠 수밖에 없죠. 죄가 그 육체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도를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는 죄가 그칩니다. 지금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자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고 육체의 고난으로 말하면 그 죄가 자신의 육체에서 그치게 하는 자.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육체의 죄가 그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명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육체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끝까지 너희는 육체가 고난에 처할지라도 또한 세상의 정욕을 도모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정욕을 도모하는 자들의 나그네가 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쓸쓸하고 고독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행하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가 된 자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우리 영혼을 더럽힐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육체의 죄악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은혜를 했다고 제 가운데 있으려 그럴 수 없다고 표현한 것처럼 더 이상 제 가운데 살기 싫어서 그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 행하면 제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게 되면 육체의 죄악이 그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가 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2절로 표현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제 방금 전자에 말한 거랑 내용이 일맥상통하죠. 사람은요 세상을 지향하게 되면 세상에 돈, 명예, 권세 쫓게 돼 있어요. 돈, 명예, 권세를 쫓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육체를 기쁘게 할 정욕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리사욕을 쫓아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위선적으로 바뀌고 거짓말이 되고 가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리사욕을 쫓는 한, 정욕을 도모하는 한 육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의 뒤를 따라 우리는 그의 가르치는 본보다 그 말씀을 쫓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제부터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쫓느라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바로 진짜 주님한테 믿음 보이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하라고 주님이 우리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일상이 진리를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쫓느라 육체가 고난을 받느냐? 그 고난은 바로 그 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고 같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갑옷을 입으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 명예, 권세를 쫓는 이유는 뭡니까? 남보다 낫고 남한테 짓밟히지 않고 남한테 짓눌리지 않고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들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느라 죄를 그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 죄로 인해 네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라도 나를 믿는 네가 이제 그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너는 내 뒤를 따르라. 그러면 이 세상부터 자유케 할, 또 이 세상을 벗어나게 할, 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자기 위익을 쫓지 않고 오히려 주님 앞에 세상에 대해 죽음받는 십자가를 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동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주를 믿고 주님을 쫓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자기 욕심과 탐욕과 자기 원함과 뜻을 이루고자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 모두를 행하게 하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교훈대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는 정욕을 쫓으면 안 됩니다. 우리 육체의 사리사욕을 쫓으면 안 돼요. 욕심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를 그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죄를 해산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우리가 그전에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이제 떠나 벗어나서 이제 이 진리조차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로 너희가 음란과 이 음란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도 음란이고요. 주님의 뜻을 쫓지 않는 모든 것은 음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음란, 그 간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다 음란하고 간음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음란과 정욕과 여기서 술 취함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일에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일에 취하는 건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취해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에 술을 취하는 겁니다. 돈 버는 거에 취하고 여러분 자신의 위익을 쫓는 거에 취하고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취하고 이게 술 취함입니다. 여기서 표현한 것은 바로 그 술 취함과 외적인 술 취함. 그러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내적, 외적 다 그 내용과 함께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또한 이 진리를 떠나 방탕한 믿음 생활과 연락과 무판 우상 숭배하여 주님이 아닌 것을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그럼 바로 세상을 쫓아 사는 자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함과 무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이제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동안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네 자신을 위해서 그만 살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네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자신, 네 육체 정욕, 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제 그만 멈춰라. 과거에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또 그 과거에 네가 만족하고 살았건 만족치 않고 살았던 또한 그러한 삶을 이방의 뜻을 쫓아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니 이제 그만 멈추라.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방탕한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오히려 너희한테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육체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유별나다 하며 이상히 여깁니다. 정령을 도모하고 자기 살을 쫓고 육체의 원함을 따라 행하고 있는 또한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은 옳다 여깁니다. 사람이 주를 믿고 살아도 살 건 살아야지 하고 옳다 여깁니다. 근데 방금 말한 지나간 때에 족하고 바로 하나님 뜻조차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들이 사는 삶을 쫓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을 쫓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그들한테 오히려 이상한 취급을 받을 거래요. 왜? 네가 진리를 쫓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너희를 이상히 여기는 자가 될 거다. 그렇다면 넌 제대로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영광! 우리는 세상 것으로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차라리 굶어 죽어도 우리 영혼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방탕한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들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게 될 것이라. 주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신 자입니다. 그분께 이것을 직구하는 일이 될 거래요. 하지만 주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내적 길을 자신의 영혼 속에 허락하여
바로 이 진리를 쫓아 내 삶을 마치리라 하고 육체에 남을 때를 사는 자는요, 이상히 여기며 비방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권면을 하며 그 조롱 속에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은 제대로 주님께 가르침 받는 자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은 뭐예요?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죽어 있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죽은 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한 죽은 자를 표현한 겁니다. 너희가 산 자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표현이 뭐예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 따라 살지 못하면 그건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을 쫓아 살던 사람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죽었답니다. 왜? 자신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을 삶을 살다가 사람이 죽었어.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로 홀로 계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백성들이나 그분과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은 그분의 뜻을 쫓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세상 뜻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원함대로 또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딴 사람도 바라고 있고 모든 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물 흘러가듯이 살듯이 그것을 향하여 다름질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있지 않는 자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세상이 하나님한테는 그들이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무엇을 먹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게하고자 살다가 죽는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의 정령을 도마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의 뜻을 따라 살던 자의 모습이에요. 그 같이 살다가 옆에 이웃이나 여러분 자식이나 여러분 부모가 죽었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반응을 하지 않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들은 살아있지 않지,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곳에 그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죽은 상태야.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 무덤에 있는 자 맞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아버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리라 해요.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건 뭐예요? 이 세상 사람이 죽어서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그들은 여러분처럼 살지 못하는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그들을 죽은 자여 무덤 속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살지 못해.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요. 여러분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홀로 행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그들이 이제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아멘.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방탕한 삶을 사는 자들, 정령을 도모하는 자들, 자기 육체의 이익을 쫓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예요. 근데 이를 위해서, 이러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받으나 영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표현한 죽은 자는 인간이 죽었다는 죽은 게 아니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도 다시 복음이 전파된대요. 복음이 전파된 그들은 이제 영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건 예수뿐입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지 못할 것은 다 죽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육체는 예수님과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육체는 재련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하지만 영으로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게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들,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한 자들, 육체의 정령을 도모하는 종교적인 믿음 생활하는 자들한테 이 영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영을 전하는 자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고,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을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살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으로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이 땅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과 같이 살았어요. 육체는 재련하여 고난받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영으로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한 영을 이루려 함이라. 한 영을 이루면 이제 내 영은 그분처럼 살아야 될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과 하나가 되어 아버지처럼 산 것처럼 이제 육체가 우리의 주인 되지 않고 영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로 돌아간 자들이요, 자기 마음속에, 자기 속사람에게 주님이 그리스도로 주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 주에서만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예요. 다 영으로서 말하고 영으로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는 여러분이 죽은 자의 모습이고, 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예요. 주님이 홀로 행하고 있는데도, 영광 중에 행하는데도, 거룩함으로 다스리는데도 거기에서 아무 상관이 없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죽은 듯이 있어요. 이게 바로 무덤 속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주님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듣는 자가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날이에요. 육체는 재련에 심판받으나 영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영은 하나님처럼 살리려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 나오는 자들의 모습을 7절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그 복음을 쫓아 살 수 있도록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세요 했더니 형제님 사랑합니다. 아예 목사님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예치를 사랑합니다. 보면은 말로만 떠드는 사랑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입니까? 여기서 표현한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쫓아 열심을 내어 서로 사랑할지어다. 서로 인사치레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또한 세상 것으로 자기 유익을 쫓아 자기 정령을 도모하고자 자기의 욕심을 쫓아 여러분 이웃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웃을 대하고 자신을 대하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서로 열심히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열심을 내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아멘.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 자가 된대요. 상대방한테 허물이 보이고 죄가 보여도 그걸 덮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바로 그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는 그 중보하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어 자신을 대하는 그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왜? 여전히 영적 죄 가운데, 교만 가운데 살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래도 그 형제 허물을 덮어주면서 또 그 형제를 대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형제가 반응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또 그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왜? 이들은 아무 삭도 받지 않고 이자도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을 대할 때 어떤 삭을 위해서, 어떤 이자를 위해서 행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삭이나 이자를 받으려고 그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을 내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신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고, 오히려 그러한 행위로서 죄가 그치고 오히려 하늘로부터 그 영혼에게 또한 더욱더 깨끗하여 더 많은 열매 맺게 할 하늘의 은혜와 은사가 그 땅에 쏟아내리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주님의 뜻조차 정령을 도모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열심을 내어 사랑하는 자여,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덤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할 행동들이에요. 사랑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 1장, 2장, 3장이 다 행함으로 보여줄 사랑과 헌신과 섬김입니다. 너희의 행함을 통해서 이웃이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려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외모로 취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이해타산을 따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돼요. 나한테 득이 되면 삼키고 득이 되지 않으면 뱉어버리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대접하는 모습이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지녔던 여러분들은 그를 대접하려면 여러분 자신의 위치를 보고 상대방을 대하거나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상대방을 대하려고 하면 절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대접할 수가 없어. 아마 방금 그 모습을 낮춰야 그를 대접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낮춥니다. 예수님은 구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요. 그분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한나라 사람이고 그분은 왕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고려하고 자신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보면 그 영혼은 죄 가운데 있는 자요, 주가 마땅한 자요, 돌보다 죽을 자예요. 그리고 부정하여 상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 보고 그들을 대했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대접하거나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낮췄다는 표현을 쓴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 앞에 못 자는 죄인이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섬기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낮춘 겁니다. 이게 서로 대접하는,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섬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던 간에 여러분이 대접하고자 한다면 보는 눈부터 고쳐야 됩니다. 남의 잘못부터 보는 자가 어떻게 섬기며 남의 잘못부터 보는 자가 어떻게 대접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 자신을 그보다 낫다 하여 그를 낮이 보는, 하찮게 보는 영적 교만에 있는 자신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섬겼던, 주님이 피 흘렸던 그분을 깨달을지어다. 영광! 주님한테 그러한 사랑을 받고 십자가를 믿는 그러한 사랑을 받아놓고 남을 향하여 그런 교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내 속에 숨은 교만으로부터, 숨은 허물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한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주님, 나를 숨은 허물로부터, 숨은 교만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서. 영광! 그래서 다윗과 사도들의 편지를 보시면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육체를 칩니다. 주님만을 섬기고자, 주님만을 숭배하고자,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고자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정령을 도모하는, 왕노릇하는, 자기 자신의 사리적을 쫓는, 자기의 안일함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자신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며 주님을 향해 호소하는 그들의 모습 보세요. 그들은 정령을 도모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신의 남은 때를 오직 주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지. 이것이 서로 대접하는 모습이고, 그 대접으로 서로 대접하는 자는 원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이 교만해서
여러분 자신을 낮춘 것을 우습게 여기고 짓밟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들은 변해도, 그들은 그렇게 대접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그들을 섬기며 대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라 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좋으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 반응에 일으키지 말고, 그가 어떠한 상태에 처하던, 어떠한 어둠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떠한 비방 가운데, 어떠한 해양 가운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너한테 다가오던, 너는 오히려 나의 명을 쫓아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 예수 나오죠? 방금 들은 대로 여러분이 행하기 시작하면 상상할 수 없는 치열한 전쟁인 걸 깨달을 겁니다. 그 치열한 전쟁은 육체로는 심판받고 육체는 고난받으나 영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 육체에 남은다는 걸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서 사도들과 다윗을 보면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호소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육체에 남은 때를 주만을 위하여 살고자 올인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 여러분이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세상 부염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육체에 남은 때를 세상 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 외엔 자랑하지 않고 예수 외엔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들을 대할 때 어떠한 이자나 삭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잘했으니까 넌 나한테 고맙다고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든지 내가 나한테 도움을 줘야 돼. 그들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왜? 이자와 삭을 원하지 않고 행하니까.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가 조롱하고 비웃고 죽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길을 걷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어둠과 빛이 만났을 때 빛이 어둠을 이기면 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둠으로부터 빛이 물러가면 빛은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거룩한 산에 오르나니 그러므로 10절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진리에 따라 서로 자신의 영혼들에 대해서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서로 봉사하는 자가 되라예요. 이것이 바로 청한 청지기들의 모습이에요. 삭도 이자도 별리도 주지 않는 자들이에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도 나 도와줘야 돼.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요. 우리 상대방은 네가 나한테 도와줬으니까 도와준 건데 뭘 바래? 내가 언제 너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하고 저번에도 유분수지 오히려 보태내려고 대항합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조차 행한 것으로 자신은 더 기뻐하니까. 이게 바로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사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어둠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은 이 죄악의 땅에서 사랑으로서 이 땅을 걸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사악하고 악해도 예수님은 그 악에, 그 죄악에, 그 끔찍함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더욱더 큰 빛으로서 온 땅을 비칠 빛이 됐어요. 그분이 바로 홀로 행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하시고 무한하신 거룩함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신이고 우리의 구주고 우리가 따를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의 권세가 영원히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 이것이 각 사람이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에 따라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는 자의 모습이 진정한 모습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11절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세상 말하지 말래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처럼 말하래요. 예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진리만 말한 것처럼 모든 영혼을 대할 때, 또한 이웃을 대할 때, 죄인을 대할 때, 또한 자신을 해하는 자를 대할 때 하나님처럼 말하래요. 하나님처럼 말하려면 말씀을 믿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말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처럼 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말해요? 근데 하나님처럼 말할 수 없다면 하나님처럼 말하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면 예수님이 거짓말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거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하는 것처럼 저희도 할 거래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다. 아버지가 내 말을 들은 즉 너 또한 아버지께서 네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주님은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래요. 예수님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말할 수 없다면 말하라 하지 않죠.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진리로서 분별하고 진리로서 판단하고 진리를 쫓아 진리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같이 말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그를 섬기고자,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그를 위로하고 그를 살리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인 것처럼 너도 같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대할 때 주로 그 영혼을 대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그들을 도우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예수만 존귀되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 육체 가운데 사는 자는 이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그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허물 덮으며 죄를 사하며 그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처럼 그 영혼을 대하네요. 여러분, 육체의 여신과 육체의 노고로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으로 나를 죄를 사하고 자신으로 나를 일으켜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운 것처럼 나 또한 너에게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전하는 자는 자신이 그분으로 인하여 일어선 것처럼 그들 또한 그분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을 그분처럼 대하고 자신은 그분처럼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표현하며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존귀돼야 네가 살 수 있다. 난 안 그러면 옛날 율법주의자인 바울로 돌아가면 난 너를 돌로 쳐 죽여야 될 율법주의자다. 그런 너를 그렇게 대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그런 개수 중에 계신 나를 주님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 그분이 너를 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함이라. 이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요 예수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영적 모습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다 그 내용입니다. 주로 창조된 자가 주로 말미암아 다시 제사받고 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져 주로 말미암아 행한다는 게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모습은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결국은 그 존전에 계실 자는 유일하신 그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영혼을 대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보세요. 범사에 매사에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 있고 예수 나오죠. 아멘. 이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써 있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나님을 영광 받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만 존귀되게 하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영혼을 대하고 그런 말미암아 나를 대하는 거예요. 나 자신한 나를 대하면 나 자신은 또 죽어야 돼요. 나는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싸워야 되고 경계에 경결되며 나는 또 전투에 힘을 길러갖고 세상에서 살고자 하면 세상에 대해서 나는 무장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는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를 지키며 나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될 내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은 괴물이에요. 내가 하나님 된 거니까. 근데 사도 베드로의 고백은 태초신 주님이 다시 나의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되게. 이것을 바로 내 안에 내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 자체가 그분을 말미암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할 자는 내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으로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이 내가 뛰어난 자가 되도록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이 구원됐던 내 자아를 파쇄하고 나를 처음에 창조했던 내 주 예수만 오히려 내 안에 존귀되게 합니다. 이제 그 예수로 나를 대하고 그 예수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 예수로 이웃을 대하니 내가 산 자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이 임마누엘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느니 이제 그에게 영광과 영원능이 세상 문토록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받을 쳐다. 이제 사도들이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를 이제 아셔야 돼요. 내가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보내받았다. 다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예수님만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이 내 몸의 주인 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내 주 예수가 존귀되고 내 주 예수가 살게 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영혼을 지킬 하나님 되지 않고 그분이 우리 영혼을 지킬 보호자가 될 우리의 반석이 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다윗과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나이다. 아멘. 그렇게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말미암아 행하고 그분을 말미암아 이웃을 대고 그분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경외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로 그분을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그 기쁨을 그 영광을 그 경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와 임마누엘이 될 거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 것처럼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나 또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 이름을 부르는 한 받을 쳐자. 진짜 주님으로만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쭉 읽어나면 더욱더 이해될 말씀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12절부터는 또 내일 다시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아버지 은혜 따라 살고자 오직 여러분의 주 예수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땅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사 이 모든 은혜를 우리로 들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헤아릴 수 있도록 또한 이 은혜의 믿음 보일 수 있도록 또한 이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고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온전히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 이제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